저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온유한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는 온유한 자인가, 나는 온유한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팔복의 세 번째 복인데요, 전반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은 이것만 살피고, 후반부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건 다음 시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팔복의 일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로 2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 주목이 될 것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에요. 실제 가난하고 실제로 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막 배고픈 사람이에요. 적지 않은 학자들이 바로 이것을 팔복 해석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온유한 자를 그런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자,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고달프고 외롭고 괴롭고, 아무튼 이런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자, 그게 바로 온유한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온유가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언성을 높이거나 투덜거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 순응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온유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8절.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려는 거야. 따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반면에 요나처럼 반응하는 것은 온유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요나 4장 9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게 바닥바닥 대들잖아. 이게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못됐다. 이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온유한 자라는 게 누굴 뜻하는 거냐?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게 온유한 자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누가복음 6장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거기서 가난한 자, 실제 가난한 자, 우는 자, 실제 우는 자, 배고픈 자, 실제 배고픈 자니까 이게 상당히 호소력이 있죠. 상당히 이 해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맞나? 굉장히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누가복음 6장 자체에 대한 이해는 옳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가난한 사람, 모든 배고픈 사람, 모든 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우는 자, 배고픈 자에게 말한 거는 맞는데, 가난한 자, 우는 자, 배고픈 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자, 그들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실제로는 단순히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는 자도 실제로 우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져서 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의미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낸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소개한 그런 학자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거는 틀린 해석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온유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팔복의 온유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너무 이제 한 가지 의미로만 생각하는 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팔복의 온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온유. 예수님은 팔복의 세 번째에서 온유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온유가 무슨 뜻이냐면은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 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격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은혜이다.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거친 바다와 같아서 화와 노의 거품을 내뱉는다. 그런데 온유함이 그 격정들을 가라앉힌다. 바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 호수 같은 마음. 뭐 비유를 들자면, 그죠? 파도 치는 바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 호수 같은, 그게 온유다. 이 온유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원어를 보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온유의 헬라어는 프라비스인데,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 많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합니다. 온유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온유가 왜 참된 그리스도의 특징이냐? 온유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팔복의 사람이죠. 우리가 이미 다 배웠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팔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팔복의 세 번째가 온유해요. 그죠?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심령의 가난과 애통은 온유를 낳습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게 돼. 정말 심령이 가난하면 온유하게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해서 벌써 천국을 탁 약속해 버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심령의 가난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야. 팔복은 다 심령의 가난의 자식이야. 심령의 가난의 자식.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게 돼 있어. 심령이 가난하면 온유하게 돼 있어. 심령이 가난하면 의해주리고 목마르게 돼 있어. 심령이 가난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 심령이 가난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돼 있어. 심령이 가난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돼 있어. 심령이 가난하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8가지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인데 첫 번째 특징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온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심령의 가난에서 나오는 겁니다.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본성이 아닙니다. 온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주제 파악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사람이다. 그 안에 온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마태오 5장 20절. 그리스도인이 신앙 고백하고 교회 다니는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삶이 달라요. 삶이. 고백이 다른 게 아니라 삶이 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 그리스도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율법의 문자만 알고 지키려고 했던 그들과 달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정신, 즉 근본 취지와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노하면 안 된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국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온유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리스도 안에도 분냄을 가능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이 존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20절을 자세히 문맥에 보면 그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소욕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현저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육체의 현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내는 거예요. 분내는 거. 그리스도인이 온유한 사람이라 해서 화 못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화를 낼 수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소욕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은 좋아.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여러분은 그러셔요? 여러분의 자신을 딱 볼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맞아. 그 기독교인이야. 근데 정욕도 욕심도 탐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없어. 그러신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신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요 오랫동안 방황을 했어. 내가 그런 말씀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데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육체가 살아있다. 나는 정도 살아있고 나는 욕심도 살아있고 나는 이거하고 맨날 싸우는데, 나는 이걸 맨날 싸우고 이걸 제압하고 이기라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뭔지, 난 기독교인이 아닌가 봐. 난 기독교인이 아닌가 봐. 난 거듭나지 않았나 봐. 내가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수시로 그런 말씀이 빡 부딪힐 때마다 주님 난 가짜인가 봐요. 주님 난 기독교인이 아닌가 봐요. 주님 난 거듭나지 못했나 봐요.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내가 수도 없이 했어.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진짜로 뭘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진짜로 뭘 말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들이 중요한 거예요. 외고 있어도 소용없어. 강조하는 것 같고 안 돼.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성도들이 자유를 얻고 안정감을 찾아요. 성도들이 진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을 쫓아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는 맺는 삶으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5장 17절에 보면 뭐라냐면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16절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믿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불신자는 성령이 그 속에 없어. 성령이 인도해 주지도 않아. 그 속에서 성령을 쫓아갈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기독교인에게 하는 얘기죠. 그 다음 구절에 뭐랬어요?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요거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육체가 성령을 거스려. 성령이 육체를 거스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몸이 말을 안 들어. 이 몸에 욕심이 있어. 이 몸에 재성들이 있어. 이게 말을 안 들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도 예외가 아니야. 한 사람도 예외 있는 사람 없어. 육체가 완전히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정이나 욕심이 완전히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거는 언제 죽느냐? 로마서 8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 핵임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영이 거듭난 것이지 몸이 거듭난 게 아니야. 몸에는 죽을 때까지 죄성이 있어. 무슨 성령을 받고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이런 건 허구입니다. 허구.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바울에게서도 없었던 것이. 그건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몸은 구속받지 못했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 몸은 죄를 짓게 만들기를 원해.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너희는 너희 속에 육신도 있고 성령도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암만 말씀 들어서 못 살고 저렇게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는 승리를 예감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승리를 예감하고 있잖아요. 승리.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러잖아. 그죠? 육체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실제적인 의미에서. 정과 욕심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문자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문자 그대로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정과 욕심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어. 룰룰랄라 하고서 사면 되는데 싸울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주로.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 정확한 증거는 습관적인 죄를 짓느냐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느냐 이거예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죄를 져도 습관적인 죄를 짓느냐 습관적인 죄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순종하느냐 습관적으로 죄를 짓느냐, 요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정확한 기준이에요. 습관적인 죄를 짓느냐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유예요. 갈라디아서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온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팔복을 보나 무슨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보나 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나,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묘사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는 온유는 태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태생적인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태생적으로 다혈질적이고 온유하지 않아,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태생적으로 온유하니까 온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태생적으로 성질을 어떻게 타고났든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 이동원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이동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랬더니 이동원 목사님 뭐냐면 그 사람에게 두 사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 때려 죽였잖아. 그게 보통 성질을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모세는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원래 온유했으니까. 야, 이것도 만만치 않아. 기독교인들을 막 쫓아다녀가지고, 그죠? 뭐 돌로 쳐 죽이고, 뭐 고문하고, 뭐 협박하고, 그죠? 이 바울도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울도 원래 온유하지 않은 사람. 근데 다 나중에 온유한 사람이 됐죠. 모세가 나중에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위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바울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온유한 사람, 어머니처럼 유모처럼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렇다, 이렇게 핑계대면 안 돼요. 그걸 핑계라고 대면 안 돼. 핑계대지 말고 반드시 온유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핑계대지 말고 반드시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온유가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온유가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면, 타고난 것이 아니라면 이 온유는 어디서 오는 거죠? 이 온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걸 몰라서 사람이 온유해지질 않아요. 이 온유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온유할 수가 없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가늠하다가 현장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온유할 수가 없어. 마음이 가난해야만 온유해질 수가 있어. 온유한 마음은 가난한 마음에서 이렇게 낳는 거야. 가난한 마음의 손자야. 가난한 마음의 아들은 애통하는 마음이야. 자기 죄를 깨닫고 그냥 마음이 가난해지면 절로 애통하게 돼. 그냥 우는 게 아니야. 심령으로 애통하게 돼. 통회하게 돼.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 가난한 마음이 나온 손자가 있어. 그게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야. 마음이 가난해지고 통회하게 되면, 자기 내적인 부패 때문에 통회하게 되면 그 결과라서 그의 마음이 온유해져.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내가 이런 자인데 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 그럴 수도 있지. 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해? 응? 그럴 수도 있지. 온유해진다고요. 이거를 싱클레어 퍼커슨이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애통해하는 일은 우리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의 직접적인 결과는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은 정의하기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이 말은 용기의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을 가리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죄인들을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란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죄를 애통해하는 자가 되며 우리 자신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애통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의 직접적인 결과는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온유해져. 애통하게 되면 온유해져. 로이드 존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결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악한 죄인임을 보지 못하고는 결코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아요. 자기의 내적 부패를 깨달아요. 그래야 온유해진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온유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서 표현되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평가다. 너는 너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너는 너를 우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너희가 너무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해? 자기 평가에서 혈기가 나오기도 하고 자기 평가에서 온유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지 못했다는 거는 지주제를 모른다는 거지. 너 자신을 하려는데 자기를 모른다는 거야. 주제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 타락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정죄를 잘하고, 사람들이 너무 비판을 잘하고, 사람들이 너무 화를 잘하는 게 자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화내지 말아야지, 나는 온유한 자가 돼야지, 이런 결심으로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려고 그러면요, 절대 이게 노력 결심으로 안 돼요. 자기를 알아야 돼. 자기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 자기에 대한 눈.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 자기의 부패를 알아야 돼.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온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온유해질 수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마음이 가난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하고 간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유. 저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 온유한 것보다 배나도 아니 7배나도 하나님께 온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화내는 걸 사람에 대한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진노하고 화를 내는지 몰라.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로 5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를 갈고 막 악을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렇게 화가 났어. 누구한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반대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어찌할 거는 그냥 묻는 게 아니거든요. 어찌할 거는 탄식이거든. 어찌할 거는 두려움이거든. 어찌할 거는 번민이거든. 어찌할 거? 이렇게 물었어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벼러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팔복과 비교해 보세요. 순서가 똑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이 팔복에 나오는 온유의 진짜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온유를 뭘 말하는 거냐? 단순히 사람들에게 온유하라는 거냐? 그 이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화 좀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죄를 지적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복종하는 삶을 살고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는데 너희를 위한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너희를 위한 건데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왜 내 말씀에 그렇게 분노하느냐? 왜 내가 보낸 설교자들을 이렇게 증오하느냐? 왜 진리를 그렇게 증오하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네가 설교를 안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네가 평생 교회 다니고도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계속 화를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에게 화가 났어요.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 대신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의 식머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처럼 온유는 말씀을 듣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온유는 들을 길을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들을 기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온유, 즉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들을 기가 있는 사람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단순히 사람들 앞에 온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유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해라. 너는 책망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책망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자식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칭찬보다 하기 훨씬 7배 어려운 것이 책망이에요. 책망은 진짜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칭찬은 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아요. 책망은 하는 사람이 엄청 힘들어요.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관심이 없는데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혀차고 넘어가지. 사랑하지 않는데 관심이 없는데 책망하지 않아요. 근데 책망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마음밭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에 화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가 죽인 거하고 똑같은 그 성향이에요. 그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특성과 그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단순히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발 하나님 앞에 화 좀 내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발 하나님 앞에 승질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화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요 너희를 위한 말씀이니 그거를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맨날 설교 말씀을 들은 거, 회개하라면 곧 같고, 제자가 집에 때 그러면 곧 같고, 순종하라면 곧 같고, 기도하라면 곧 같고,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책망하고 지적해주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곧 같고, 그게 바로 마귀의 자녀의 본성이다. 그게 바로 마귀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본성이다. 그게 바로 지옥 갈 자들에게 나타나는 본성이다. 왜 너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왜 너를 위한 진리에, 왜 너를 위해서 하는 책망에 분노하는가? 감사해야 하지 않고, 그거로 자기를 진정으로 돌아보지 않고. 이게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사람을 책망해보고 반응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저는 책망해보고 반응해서 삐딱하면 저건 아니야. 그래. 그 관심 꺼버려. 저건 아니야. 책망했을 때 정말 감사해요. 책망해 준 거를 정말 고마워하고, 책망한 거를 정말 달게 여기고, 이 사람이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들도 야, 이 사람이 희망이 있구나,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나 책망 앞에 온유한 것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팔복의 온유한 자를 해석할 때 대개는 이 해석을 안 해요. 이런 말을 안 해요. 사람에 대한 온유만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내가 책들을 읽어보니까 대부분이에요. 간혹 아주 드물게 저와 같은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제가 발견한 것은 4가지였는데 토마스 와스는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순함, 우리가 모든 율법과 훈계에 유연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다투지 않고 자기 마음의 부패와 다투는 사람은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은 온유한 마음에 풍미가 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위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아더 핑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슬픔은 마음을 누그러지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게 한다. 온유함은 온순하고 유순하고 순종하며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영혼 속에 존재한다. 로이드 존즈도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배울 태세가 되어 있음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일 정도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는 항상 배우려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동원 목사님 책에도 나오는데 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분이 온유를 말씀 듣는 거하고 연관시키는 글들을 부분적으로라도 썼어요. 근데 이 네 분들도 아쉬운 게 뭐냐 그러면 온유의 의미 여러 가지를 나열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의 중요성을 그 중요한 만큼 제대로 부각을 못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의 개념은 온유의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유의 핵심 의미입니다. 온유의 핵심 의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럴 때 이 온유의 핵심 의미예요. 저는 이게 온유의 핵심 의미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것이 온유의 핵심 의미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 설명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첫째로 이사야 66장과의 순서상의 일치예요. 아까 이사야 66장 2절 읽었죠.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말씀을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다르게 얘기할 리가 없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게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온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런 올바른 반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성경에 나오는 온유의 의미예요.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8절 말씀에 의하면 19절에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성내지 말라는 말이 그 뒤에 있고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성내지 말라, 그건 거예요. 우리는 문맥과 상관없이 뭐 성내지 말라,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내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권면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단지 온유를 부드러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과 순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이 구절의 온유를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온유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거. 바꿔 말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는 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팔복이 뭐예요? 심령에 관한 애통. 이게 다 구원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구원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말씀 듣고 화내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믿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통과 심령의 가난과 애통 다음에 나오는 이 온유를 그렇게 이해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셋째로는요, 전후의 복이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가난과 우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거,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뜻했어요. 그런데 심령의 가난도 하나님께 대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애통도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슬퍼하며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통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온유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온유 다음에 나오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사람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차도록 조심해라.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온유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부드러워하라, 사람들에게 온유해라, 단순히 이 경우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흐름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온유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해라,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마태의 진술의 맥락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사람들의 외적인 형편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이 주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외적인 상태를 말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들의 외적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왜 복을 받는지, 즉 이들이 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 이유, 그들 내면에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심령이 가난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또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온유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마음의 가난과 애통이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온유도 구원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유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으로 이해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잘 듣고 계시죠? 마지막 5번째로 이 해석은 개연성이 있어요. 물론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게 된다. 이 해석도 굉장히 개연성이 있지 않나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여러분 그리고 바른 해석이에요. 그러나 이 해석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눈이 열려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심령이 가난해져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흠을 잡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즉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해진다는 것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며 달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이 해석이 너무나 타당하고 맞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무 소용이 없어. 의사가 뭐 공부 잘하고 뭐 실력이 있고 그런 거예요. 내가 건강한데. 그죠? 그 의사는 나한테 쓸모가 없지. 아무런 소용이 없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암만 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자이고 임금이면 뭐예요? 자기 죄를 모르는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이제 목사들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 다음에 죄를 지적하지 않고 회개도 강조하지 않고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도 강조하지 않고 그냥 산대만주의 구원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가지고 뭐 부활한 거 믿느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느냐 그리고 구원받았다가 구원의 확신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건 사역도 아니고 이건 진짜 너무 이 개신교가 이거 변질됐어. 이건 잘못됐어. 예수님도 어쩌지 못한 사람은 무슨 목사 정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구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구원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를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건 마귀의 자식이야. 그건 택한 백성이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야 되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들면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안다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믿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만 통합니다. 실제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만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뭐 옛날 버전에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새로운 번역에는 초등교사다 그랬는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은 자신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져. 난 의로운 사람인데 늘 때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 사람이 너무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꼭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깨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모욕으로 느낍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의 거부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 앞에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가르쳐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이런 온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나. 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부패한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악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회개하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심판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나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주는 자기의 죄인된 실체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구가 구조로 모셔드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를 내는 사람입니까?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설교만 끝나고 나면 가족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항상 말하잖아. 그 마귀의 자식이라고. 뭐 그 가정에 아버지도 뭔 상관없어. 그냥 마귀의 자식이야.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설교 딱 들으면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부감이 생기고 그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맨 비판, 마귀 자식입니다. 전혀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눈이 멀어서 그래요. 심정이 가난하지 않아서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온유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 공명이 되고 너무 달고, 그게 무슨 칭찬하는 말씀이 아닌데도 달잖아.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죠? 회개하라는 말씀인데도 달고 내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인데도 달고 감사하고, 믿습니까?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는 말씀인데도 달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교회를 절대 떠날 수 없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왜 그래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그런 것이에요. 눈이 열려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런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돼서 그런 것이에요. 그 결과 온유한 자가 돼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영분별은 말씀 듣는 태도 보면 안다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에게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양분돼서 다른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되려는 것이, 다 변화돼서 함께 천국에 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회개할 것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책망 앞에 온유한 자가 되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성령께서 주시는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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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령에 가난한 자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빛이 되고 검이 되고 나를 향한 진짜 방망이가 돼서 아버지의 외침이 돼서 돌아와라, 너의 모습을 봐라. 이 말씀이 너를 살리기 위한 나의 초청이요 나의 사랑이다. 주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떨 수 있는 마음 주소서. 내가 예전에 떨었는 데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떨게 하소서.
마음이 가난하고 중심에 통해하며 하나님 말씀에 떨어서 주님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 상태로 지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